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24절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길로 나루터까지 따라갔고 그 따르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 내리우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따르는 사람들이 너희를 만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 사흘을 숨었다가 따르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의 길을 갈지니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로 서약해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 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내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로 서약해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따르는 자가 돌아가도록 사흘을 거기 유함해 따르는 자가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만나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그 당한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아멘. 자, 여호수아 2장 전체입니다. 1절부터 24절을 중심으로 붉은 줄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붉은 줄 아래 있는 사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어떻게 인사해요? 시작. 보케르 토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좋은 아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수아 2장입니다. 이 여호수아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했어요. 40년 동안. 그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 원래 살던 민족이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 그들을 몰아내야 돼요. 그 땅을 차지하려면. 여호수아서는 정복 전쟁 이야기예요. 전쟁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막 정탐꾼이 나오죠. 우리로 말하면 수색병, 정찰병 이런 뜻이에요. 이런 거 보니까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 전쟁을. 이스라엘과 가나안 민족들이 전쟁을 치르는 내용인데, 그런데 이 여호수아 2장은요. 여리고라는 곳에 살던 한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을 한번 말해볼까요? 누구예요? 라합입니다. 라합. 이름 잘 기억하세요? 라합. 네, 이 여자는요. 직업이 뭐예요? 무슨 일 하는 사람이에요? 보니까 여호수아 2장 1절에 보니까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라합은 누구다? 기생이다. 이 여호수아 2장 1절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모세 이후의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지도자인데 전쟁을 치르기 전에 가나안 땅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정탐군, 정찰병을 2명을 보냈는데 그들이 어느 집에 간 거예요?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 몸을 파는 여인이 있는 그 집에 거기서 밤을 지낸 거예요. 유숙한 거예요. 거기서 숙박을 한 겁니다. 라합은요,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여인입니다. 이 당시 사회에서요, 최하위 계층이에요. 낮은 계층이에요. 낮은 계층.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요, 제일 낮은 계층인데 나중에 훗날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라갑니다. 이 여인은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요, 구원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거든요. 거기 보면 믿음의 조상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 모세, 요셉 해갖고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누구도 있다? 라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이 가나안 땅 왜 정탐한 거예요? 여리고를? 거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를 점령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여야 돼요. 하나님 죽이라고 그랬어요. 다. 거기 다 무너뜨리라고 그랬어요. 다. 그러면 이 기생 라합은 살 사람이에요? 죽을 사람이에요? 원래 죽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을 뿐만 아니라 멸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 반열에 올라가고 이름이 이렇게 히브리서까지 이름이 떡하니 기록된 거예요. 대단하죠? 그 여리고에 다 죽었는데 이 사람만 기록됐어요. 이 사람만.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이름이 기록될 수 있었을까? 나머지 사람들 왜 다 죽었을까? 왜 이 사람은 이름이 기록돼 있을까? 믿음의 조상으로. 그것도 라합은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한테 이방인은요, 인간 취급 못 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유대인의 족보에 떡하니 들어간 거예요. 지금 이게 놀랄 일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 양반, 이게 상놈 뭐 이렇게 종 계층이 있었죠. 여러분, 상놈은 양반의 족보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절대로 못 들어가요. 안 돼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이 라합은요, 몸을 팔고 돈을 받는 사람이죠. 이 라합은요, 사실 죄인입니다. 그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디 살아요? 우리도 세상에 살죠. 저는 그 생각 해봤어요. 이 라합이 바로 세상에 사는 우리들 아닌가. 목사님, 우리는 몸을 안 팔잖아요. 아닙니다. 팝니다. 어디다 팔죠? 우리는 세상에 팝니다. 내 몸을 팔아서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게 매춘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고 일하고 내가 해서 어느 정도 대가를 받잖아요. 그렇게 생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갖고 있는 재능, 능력, 기술, 이걸 팔아서 돈을 벌고 생존하고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요, 라합이랑 비슷한 삶을 우리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는 몸을 진짜 판 거고. 이 라합 이야기 들으면서요, 여러분, 내 자신의 거울로 한번 보세요. 내 이야기인데 이거? 난데? 저는 제 이야기처럼 들리더라고요, 이게. 이 라합이 난데, 완전히 나네. 세상에서 그렇게 몸을 팔아서 생존하는 나를 세상에서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천국으로 옮겨주셨네. 이 여호수아 2장 라합의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 내 이야기네. 신기하네. 요걸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놀라운 사실이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살몬이 라합에게서 누굴 낳대요? 보아스를 낳습니다. 이 보아스란 인물은 룻기에 나오죠. 룻을 기업을 물려준 사람이잖아요. 고엘이라고 하는데, 모든 기업을 잃어버린 룻을 회복시켜준 사람이 보아스 아닙니까? 보아스는 장차 오실 누구를 상징하는 인물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의 보아스가. 죄인이 잃어버렸던 모든, 상실했던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준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보아스가 예수님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룻한테. 그런데 보아스는 누구 아들이에요? 기생 라합 아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보아스가 누군 줄 아세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예요. 그 라합은 누구예요? 고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이 결국 누가 나온 거예요? 라합한테 다윗이 나오고요. 다윗 나중에 누가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은 누구 직계 조상이에요? 예수님 직계 조상 된 거예요. 이방인인데, 기생인데, 구원자가 나왔다니까요. 기생 라합인데. 놀랍죠? 신기합니다, 여러분. 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는 건, 마태복음 1장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영광이 하늘의 스타의 별이에요, 별.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도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이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님, 마태복음 1장에 내 이름은 없던데요? 그건 끝났어요. 성경은 종결이 됐기 때문에. 근데 하늘에 가면 내 이름 기록돼 있을 거예요. 그 생명책에. 거기 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라합이. 생각해 보십시오. 라합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 여인이죠. 직업이 뭐예요? 기생입니다. 그리고 멸망할 도시 출신이에요. 하나님이 그 도시를 박살 낼 거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심판을 할 거라니까요. 그런 도시 출신인데 어떻게 이렇게 족보에 들어갔냐고요.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됐을까요? 라합은 이겁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된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까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나와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행위로 기생 라합은, 열심으로 기생 라합은, 노력으로 기생 라합은 돼 있어요?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셔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 교회 오래 다녔는데, 나 직분이 뭔데, 나 착한 일 많이 했는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써 있어야죠. 정탐꾼을 숨겨주는 착한 일을 했으므로 기생 라합은, 이렇게 돼 있어야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정탐꾼을 숨겨줬으니까 뭐 라합을 살려줬다, 그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뭐로 간다고요? 우리는 천국?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라합의 믿음은요, 신기한 믿음이에요. 뭐냐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요, 보는 걸로 믿음을 삼았어요. 보는 거. 나는 내 눈에 안 보이면 나 절대 안 믿을 거야. 이런 사람들 있죠, 요즘에도. 당시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뭐가 보여지고 느껴지고 뭐가 만져지고 이래야지 믿었어요. 근데 라합은 어떻게 믿었을까요? 여호수아 2장 10절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라합이 정탐꾼 두 명이 라합의 집에 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라합의 집은요, 이 숙박하는 여관인데 보통 당시에는 여관이 매춘도 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숙박도 하면서 뭐도 한다? 몸을 파는 여인이 같이 있었어요 거기. 그래서 남자들이 그런 목적으로 많이 갔어요. 그런데 정탐꾼은 하필 왜 그런 집에 들어갔냐? 거기에 들어가야 뭘 들을 수 있어요? 그 나라 사람들이 와서 막 얘기하잖아요. 정보를 입수할 수 있기 때문에 정탐꾼들이 거기서 무슨 여인의 몸을 살려고 들어간 게 아니고요. 이 정탐꾼들은 정보를 입수하려고 여기 일부러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누굴 만난 거예요? 라합을 만났는데, 그런데 정탐꾼이 이 가나안 땅 여리고에 들어왔다는 소문이 왕한테 들립니다. 그 여리고 왕한테. 그래서 왕이 보내요. 경찰을 보내고 여기다 군인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정탐꾼들을 죽여라. 알고 보낸 거예요. 근데 누가 숨겼어요? 라합이 지붕 위에다 딱 숨겨줘요. 그러면서 우리 집에 그 사람들을 저쪽으로 간 것 같은데요. 한번 그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그래서 이렇게 그 군인들이 정탐꾼들을 찾지 못하도록 이렇게 도와줬어요. 이 정탐꾼이 이야기합니다. 왜 나를 도와줍니까? 당신 왜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무슨 물을 마르게 했다?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 여러분, 홍해 바다가 말라서 바다가 이게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지나왔죠. 뒤에서 쫓아오던 애굽 백성들은 다 물에 빠져 죽었잖아요. 이 일을 누가 들은 거예요? 라합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저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저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수백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그것도 몇 년? 40년을 하나님이 내려주는 만나랑 메추라기만 먹고 반석에서 물이 나는데 그것만 먹고 산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 보호를 받고 살았다는 그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를 라합은 들었다. 들은 거예요. 들은 거. 여러분 봤어요? 들었어요? 라합은 들었어요? 들었어. 이 듣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듣고 있잖아요. 보고 있습니까? 듣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요, 귀를 쫑긋해야 돼요. 귀를 딱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온과 옥이라는 두 왕이 있었거든요. 이방 왕.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종살이만 했다니까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강력한 광야의 민족들을 막 물리쳐버린 거예요.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다? 여리고에 사는 라합이 이미 듣고 있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호수아 2장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다. 마음이 녹았다는 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웠다는 거예요. 이게 떨었다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닌데.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무나 무섭다는 거예요. 이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막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저 민족은 어떻게 살지 저게? 이분은 진짜 어려운 사람인데 계속 잘 사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사는 거예요. 얼굴이 일그러져 있지 않아. 막 짜증나지 않아요. 삶은 되게 힘든데 되게 밝아요. 여러분, 안 무섭나요? 저 사람 어떻게 살지? 대단하네. 그 사람은 왜 얼굴이 인상을 안 쓰고 있을까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니까 삶은 힘들어도 이겨내는 거잖아요. 사는 거잖아요. 그것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되게 무서울 수 있어요. 와, 저 사람 믿는 하나님 대단한가 보다. 저 사람 저렇게 얼굴이 밝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저럴까? 누가 하신 것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누가?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를 주나 보다. 저는 말씀에 은혜 많이 받나 보네. 은혜 못 받는 사람은요, 그게 두려울 수 있어요. 그게 저 사람 대단하네. 라합이 사는 여리고에는 물자가 풍부합니다. 먹을 게 많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먹을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려주지 않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한 거예요. 밝은 거예요 표정이. 라합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방인입니다. 구약에 이방인은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여겨졌죠.
그런데 라합은요, 이방인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뭐 했다? 그는 들었고 믿었습니다. 듣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이 이런 말한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당신들이 이집트를 탈출해 나오던 때에 여호와께서 당신들 앞에서 홍해물을 말리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우리는 당신들이 요단 동쪽에 있는 두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처치했는지도 다 들었습니다. 그런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당신들이 무서워 정신을 잃고 말았답니다. 정말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 말로 천하에서 제일 가는 신입니다. 여호와가 누구라고요? 천하에서 제일 가는 신이다. 이 말이 유대인한테 나와서 이방인한테 나왔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방인한테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여호와는 천하 제일의 유일한 신이다. 그분밖에 신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분밖에. 여러분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친 글자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 2장 10절에 시작. 들었음이라. 여러분 믿음은 보는 거에서 나오는 게 듣는 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라합은 들었어요. 보고 믿은 게 아니에요. 홍해도 못 봤어요. 갈라지는 거. 만나가 내리는 것도 못 봤습니다. 먹어본 적도 없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도 본 적이 없어요. 뭐만 한 거예요? 들은 거예요.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오히려 본 사람은 믿음이 안 생겨요. 듣는 사람이 믿음이 생겨요. 우린 천국 보고 갈까요? 듣고 갈까요? 보는 사람 천국 못 갑니다. 보는 사람. 뭐가 보여. 자꾸 보여 막.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보여주심일지라도 그걸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은 어떻게 가는 거다? 듣고 가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가는 거지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듣고 가는 거지. 듣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은요 보고 믿음이 생긴 게 아니에요. 듣고 믿음이 생겼죠. 여호수아 2장 11절에 우리가 듣자 그랬잖아요. 우리가 듣자. 우리가 보자 그랬어요? 우리가 보았음이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이러잖아요. 이거 잘 표시해 놓으셔야 돼요. 이거.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보는 것에서 나며 이래요? 아닙니다. 믿음은 느끼는 것에서 난다?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에서.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근데 뭘 들어야 된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이 뜻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을 듣지 않아, 복음을 듣지 않아, 믿음이 시작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말씀을 무시해. 복음 듣는 거 막 등한시해. 근데 교회에서는 막 열심히 해. 믿음 없습니다. 믿음 안 생겨요. 그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렇게 되면. 헌신하더라도 뭐 듣고 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헌신해야 돼요. 근데 말씀도 안 들어. 믿음도 없어. 근데 헌신만 해. 이게 처음에는 열정으로 하는데 나중에 지칩니다. 하다가 지쳐요. 나중에. 당시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이제 요단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기 전에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있었어요. 그래서 정탐꾼 2명을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 땅에 지금 보낸 거예요. 어떤지 살펴보려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만나는 도시가 어디였다?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기억나시죠? 누가 구원받은데요? 삭개오가 나중에 구원받은 곳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이스라엘 가나안 북쪽에 있어요. 여리고. 그런데 여리고는요 평범한 도시가 아니에요. 여기는 이 고고학자들이 연구하길 여기는 어떤 도시냐면 이중 성벽으로 돼 있어요. 성벽이 하나예요? 두 개요? 두 개. 막 여러 개도 있어요. 성벽이. 그러니까 성벽 하나 무너뜨려도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략하기가 너무 힘든 곳이 여리고입니다. 두꺼운 성벽으로 돼 있어요. 도시가 꽉 막혀 있습니다. 아예. 침투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왜 그랬냐? 여기가 전략적인 요충지예요. 여기가 뚫리면 어떻게 된다? 다 뚫리는 거예요. 다. 여기가 뚫리면 가나안은 다 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민족들은 여리고를 난공불락의 도시로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난공불락으로 이중 성벽을 쌓아놨더라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마음이 어때요? 간담이 녹았다고 하죠. 마음이 이미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와, 이게 안 되겠는데 이거. 그들이 왔다가는 이거 무슨 메뚜기가 광야에서 수백만 마리 메뚜기가 어떻게 돼요? 그럼
밀이고 농사고 다 없어지지. 그냥 싹 쓸어먹죠.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막 몰려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무섭겠어요. 사람들은 이미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 9절에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자, 라합이 무슨 말을 해요 여기서? 여호와께서 이 가나안 땅을 누구한테 줬다? 너희 백성에게 줬다는 걸 내가 안다. 라합은 알고 있었어요. 이 가나안의 주인은 자기 민족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지금 몰려오고 있는 누구?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걸 그 라합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지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막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하죠. 여기서 안다는 거 중요합니다. 요게 제가 이 히브리어 이게 안다, 이게 야다라는 말이에요. 안다, 야다. 이거는요, 소식을 들었다, 정보를 알았다, 소문 들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안다, 이거는요, 내가 확신한다 이거예요. 확신. 무슨 뜻이죠? 나는 뭐 한다? 믿는다. 확신한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아, 저 알아요. 예수 믿고 구원. 자, 보세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알아. 요거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소문 들은 거야, 안 들은 거야? 소문을 듣고 정보도 듣고 소식을 들은 거야. 요게 구원입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걸 마음으로 확신하는 거. 내 말씀으로 적용해서 아, 맞아, 나 예수님 믿어.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확신 딱 생긴 거야. 요게 야다입니다. 요게 내가 아노라 이 뜻이에요. 내가 아노라. 나 안다. 나 청와대 대통령 있는 거 알아. 그거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알잖아요. 근데 그 대통령 아들이 나 우리 대통령 알아. 이건 다른 거예요. 아들은 뭐야? 대통령이? 아버지잖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남이잖아요. 사실은 대통령이어도. 그리고 그 대통령이 나를 알아요? 몰라요?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나 우리 아버지 대통령인 거 알아. 아버지가 안다니까요. 아들은. 이게 야다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 못 받은 사람이나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근데 그게 달라요. 안다는 게 다른 거라니까요. 그냥 머리로만 안다. 그냥 소문만 들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더라. 그냥 요것만 들어. 이러면 천국 못 간다니까, 이 사람은. 머리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나랑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나 그거 믿어. 나 확신해. 하나님이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어. 나 그거 확신해. 지금 라합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사람 믿음 좋은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겼다? 보는 게 아니라 듣는 거에서 생겼다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 들으셔야 돼. 잘. 뭘 잘 들어야 될까요? 복음을 잘 들어야죠. 이 라합이 누구한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주변 사람들을 통해 들었을 수도 있고. 근데 아무튼 들었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라합은요, 단지 정보를 머리에 입력한 게 아니라 뭐다? 그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여기 이런 말씀 있죠. 여러분 보세요. 그 여호수아 2장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 연고로 사람이 정신이 일어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다, 이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늘과 땅의 하나님.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좀 더 직역하면, 직접적으로 해석해드리면 뭐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이 뜻이에요. 신은 누구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게 라합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당시 가나안 땅은요, 유일신을 믿을까요? 다신교를 믿을까요? 다신교를 믿습니다. 바알신을 믿고요, 아세라 신을 믿고 엘이라는 신을 믿어요. 그러니까 풍요의 신, 다산의 신, 뭐 하늘의 신, 바다의 신 다 있어요. 종류별로. 그걸 다 믿은 거예요. 근데 그녀가 다신을 믿던 사람이 뭐라고 해요? 지금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나, 이 고백한 건요, 그가 개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라합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이거는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를 갈라지는 거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죠. 만나를 먹었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경험했죠. 그런데 그들은요, 광야에서 약속의 말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어. 여러분 본 사람은요 안 믿어요. 볼 땐 믿어. 그때는 뭐가 기적이 일어나면 그때는 믿습니다. 열심히 믿어요. 그때는 신앙생활 잘해요. 뭐가 보이면. 근데 안 보이잖아요. 안 해요 신앙생활. 안 합니다. 근데 들은 사람은요. 자, 들은 사람은 이 꾸준해요. 들어서 믿은 사람은요 이게 사라지지 않아요. 꾸준합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봤습니다. 먹었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 경험했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약속을 안 믿어요. 그러나 라합은 보지도 않았습니다. 만나 먹은 적도 없습니다. 경험하지도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듣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듣고 믿으세요. 보고 믿는 건 냄비 신앙. 좀 끓었다가 바로 식는 신앙. 듣고 믿는 신앙 무슨 신앙? 뚝배기. 뜨뜻하게 오랫동안 이렇게 뜨뜻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라합이 두 명의 정탐꾼을 그렇게 살려줬잖아요. 숨겨주고 살려줬습니다. 근데 그들에게요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몇 가지? 한 가지 부탁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한 가지 부탁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한 가지 부탁하면 뭐 부탁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뭐 받게 해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맞아요. 아, 우리 신은혜 교회 성도답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도 제목 쓰면 거기다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거 쓰면 좀 안타까운데 그럼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 돈 많이 벌고 여기서 살다가 100살도 못 사는데 구원은 못 받는 거 아니에요?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면 뭐다? 구원받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들 나만 구원받고 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 아내, 우리 형들, 형제들, 자매들 다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 라합이 부탁합니다. 라합이 뭐라고 부탁합니까? 여기 청하노니라고 나오죠. 여러분 청하노니 요게 무슨 뜻이냐? 요거는요 제발 바라건대 이 뜻이에요. 제발 바라건대, 제발 청컨대, 제발 원컨대 간절히 부탁합니다. 간절히 간구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간절히 요청하겠습니다. 이것 좀 제발 들어주세요. 이게 지금 그거예요. 청하노니예요. 이게 청하노니. 여러분 지금 라합은 급해요. 왠 줄 아세요? 지금 곧 누가 들어와요? 이 여리고 땅에? 이스라엘 백성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멸인 거예요. 하나님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누구도 죽는 거예요? 본인도 죽는 거예요. 본인도. 정탐꾼 숨겨줬지만 죽게 생긴 거 이제. 심판이 다가오는 거예요. 심판이. 여러분 우리도 이제 심판 다가옵니다. 예수 믿지 않은 분들은 긴장하셔야 돼요. 사실은. 왜냐면 자 예수를 믿지 아직 내가 믿음이 없어. 그러면 나 죽으면 뭐 받는 거예요? 심판 받는 거잖아요.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 받는 거예요. 죄 지은 거 다 내가 대가 치러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대가를 치러주신 게 내가 믿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면 누가 치러야 돼요? 그 대가? 내가 치르는 거 내가 지옥 가버리는 거잖아요. 그 대가 치러서. 이게 지금 오고 있는 거군요. 점점 나한테. 지금 라합이 그런 상황이에요. 막 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에 있다니까요. 성 밖에. 여러분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오시겠죠.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근데 오곤 있습니다. 언제 당도할지 모르지만. 그리고 나도 이제 죽음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죽음을 향해. 개인적으로 종말을 맞이하러 가는 거잖아요. 나도 이제 딱.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죽음을 향해 더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역사가 종말이 되는 거예요. 이 역사 누가 올 때? 여러분 핵폭탄이 터져서 세상 종말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오시면요. 세상이 종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그때부터 믿겠다. 소용없습니다. 그때는 이 축구로 말하면 호루라기 부은 거예요. 이게 득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의 종말을 맞기 전에 세상의 종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예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 갖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실제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라합은요 지금 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언제 쳐들어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청하노니 제발 부탁합니다. 제발 청합니다. 제발 원합니다. 이거 들어주세요.
이 라합이 뭐라고 부탁하죠? 당신들에게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도와 호의를 베풀었으니 당신들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여리고가 정복될 때 나와 내 가족과 친척을 모두 살려주겠다고 당신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나에게 진실한 표를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고 뭐 달라? 표 달라. 표. 확실한 표를 달라 나한테. 그래야지 나중에 딴소리하면 내가 이거 보여줄 거니까. 그러니까 보증서를 달라는 거예요. 보증서를 나한테. 이거를 확실하게. 대단한 믿음이죠. 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야. 여러분 근데 여기 보면 진실한이라고 있죠. 진실한. 이게 진실한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확실한 이런 뜻이에요. 진실한이 뭐라고요? 확실한. 그리고 확정된. 자, 확실한, 확정된, 그리고 진리란 뜻이에요. 이게 이 진실한 이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진실한, 확실한, 확정된, 진리 이런 뜻이에요. 이 진실한이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합니다. 이 말이 많이 나와요. 에메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거기 진리란 말 나오죠. 길이요 진리요. 그 진리가 에메트란 말이에요. 이 단어랑 똑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하면 그게 에메트입니다. 진실한, 이게 확실한, 확정된, 그리고 진리 이런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진실한. 근데 여러분 이 표는 뭘까요? 표. 이 차표는 아니고요. 표가 뭘까요? 이건 보증을 말하는 거예요. 보증서. 보증서. 그리고 표시. 그리고 증거물. 이걸 말하는 거예요. 보증서, 표시, 증거물. 이게 바로 이 표라는 말입니다. 표. 이게 표가 히브리어로 오트란 말이에요. 오트. 표가 뭐라고요? 오트. 이게 표시, 증거물, 보증서 이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라합이 이거를 달라는 거예요. 정탐꾼한테 당신들이 민족이 우리한테 쳐들어왔을 때 우리 가족들 그리고 나를 죽이지 않겠다는 증표를 내놓으라고 한 거예요. 죽이지 않겠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우리 가족만은 죽이지 않겠다는 믿을 만한 표를 내놔라. 확실한 표, 확정된 표를 내놔라 이거예요. 그거 내놓으라고 한 거예요 지금. 라합과 그 가족들은 지금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얼마 후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여리고성의 모든 가나안 사람들을 심판하고 죽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심판하고 죽일 때 자신과 가족 모두는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구원에 관한 확실한 증표, 구원에 관한 믿을 만한 증표를 내놔라. 부탁한 거 이거를. 여러분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부탁했던 거 뭐예요? 돈이에요?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아니에요. 나를 살려준다는 확실한 증표. 그거 달라고 한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실한 증표. 구원의 증거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구원의 증거. 그걸 내놓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죽이지 않겠다는 확실한 증표. 죽음의 심판을 면제받는 믿을 만한 증표가 뭘까요? 두 글자입니다.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라합이 지금 뭐 달라고 한 거예요? 진실한 표는요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복음 달라고 한 거예요. 복음. 이 라합이 대단한 여인입니다. 복음 주세요. 저 죽이지 않겠다는 표를 주세요. 내가 예수님이 이 세상 다시 오셨을 때 나 심판하지 않겠다는 표를 나한테 주십시오.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구원의 말씀, 구원의 약속, 복음이에요. 복음. 지금 라합은 복음 달라고 한 거예요. 복음. 이게 은사를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지금 뭐 듣고 있어요? 복음. 여러분 중에도 라합 같은 사람 있나? 목사님 오늘 복음을 주세요. 복음 주세요 제발. 저 너무 힘들어요. 저 너무 괴로워요 지금. 구원이 아직 안 돼서 괴로울 수도 있고 구원 받았지만 너무 삶이 힘들어갖고 그때 뭐가 필요해요 우리한테는? 복음 주세요 제발. 복음 주세요. 여기도 라합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제발 복음 좀 주세요. 저 살아야 되겠어요. 주님 다시 오신다면 저 심판받으면 안 되잖아요.
저 심판하지 않겠다는, 저 죽이지 않겠다는, 저 지옥 보내지 않겠다는 확실한 표를 저한테 주세요. 줍니다. 복음이잖아요. 그게 복음 드리고 있잖아요. 계속 이 라합이 복음 달라고 한 거예요. 제발 저 복음 좀 들려주세요. 저 구원받을 말씀 좀 들려주세요. 구원 얻을 말씀.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복음을 들려달라고 한 거예요. 복음을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구원에 관해서 확실한 표가 복음밖에 더 있습니까? 그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에 대한 확실한 증표가 복음밖에 없잖아요. 심판받지 않는 확실한 표가 복음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죄를 용서받고 지옥의 심판을 면제받는 믿을 만한 증표는 세상에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요,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라합 같은 분이 계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죄로 인해 지옥의 심판을 받을 것 같아서 두려워하는 사람들, 불안해하는 사람들, 예수님 오시면 어떡하나, 나 죽어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표를 요청을 하신단 말이에요, 자꾸. 근데 교회에서 복음을 안 전해. 나쁜 사람들이지. 그러면 안 되지. 구원 얻을 말씀을 계속 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믿어질 때까지, 확신 가질 때까지 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일을 안 하고 뭘 해요? 복음 안 전하고 뭘 전합니까? 율법을 전하고, 정치를 이야기하고, 세상을 이야기하고, 성공을 이야기하고, 맨날 세상적인 것만. 이 문제예요. 이 사람은 지금 복음 달라고 하는데 지금 이 목이 말라 죽겠는데 엉뚱한 거로 자꾸만 넣어주니까 답답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너무 답답해서. 여러분, 라합은요, 복음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의 말씀에 목말라 있던 사람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간절히 요청하는 분 있습니까? 요즘에도 그 사람이 이 시대의 라합입니다. 그 사람이 라합이에요. 이름 바꾸세요. 이제 나 라합이다. 그러면 이름 바꾸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믿음의 조상 반열에 올라가는 거예요. 구원도 받고. 나는 누구다? 라합이다. 솔직히 나는 세상에 몸을 팔았던 사람이다. 세상에 팔려갖고, 돈에 팔려서, 명예에 팔려갖고 그렇게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다. 나 기생남과 같은 사람이다. 세상밖에 없었다. 나는 이제 난 복음이 좀 필요합니다. 이제 난 살아야 되겠습니다. 나 이제 무서워요. 나 죽으면 심판받을까봐 나 걱정돼요. 예수님 오시면 나 진짜 걱정돼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갈지 나 진짜 심히 걱정됩니다. 저한테 살려준다는 확실한 표를 저한테 주십시오. 뭐라고요? 복음. 복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만한 표를 제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이 라합의 부탁을 들은 정탐꾼들은 외면했을까요? 부탁을 들어줬을까요? 부탁을 들어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부탁을 들어주면서, 근데 이게 뭐냐? 여러분, 여호수아 2장 18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나중에 우리가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을 치러 올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치러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리운 이 창문에다가 뭘 걸어놔라? 붉은 줄을 거기다 걸어놓고, 두 번째, 첫 번째 붉은 줄을 걸어놓고, 두 번째, 너의 집, 형제, 가족, 아비, 어미, 동생 다 어디다? 이 집, 붉은 줄 걸어놓은 이 집 아래, 이 집 안에다 모아라. 거기 서라. 딴 데 나가지 말고 반드시 거기 서라. 그럼 어떻게 하겠다? 우리가 그 붉은 줄을 확인하고 어떻게 했다? 너와 너희 집은 다 살려주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거기 공격하지 않겠다. 이걸 뭐 한 거예요 지금? 약속을 한 겁니다. 약속. 이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붉은 줄의 약속이라고 합니다. 이게 붉은 줄의 약속. 그러면 라합은 지금요 뭘 들은 거예요? 이 정탐꾼한테 복음을 들은 거예요. 여호수아 2장 18절 말씀은요, 라합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습니다. 성경에 있는 구원의 약속을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라합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방법, 심판 안 받는 방법, 지옥 안 가는 방법, 이걸 들은 거예요. 지금 복음을. 누구한테? 정탐꾼한테. 여러분, 정탐꾼은 뭐예요? 복음 전파자예요. 오늘로 적용하면 라합은 죄인이고, 그러니까 이 정탐꾼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로 적용하면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 목사님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중에서 복음을 제시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정탐꾼이에요. 지금 라합은요 정탐꾼들과 뭘 맺은 거예요? 언약을 맺은 거예요. 약속을. 여러분 라합이 이 여호수아 2장 18절대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합니다. 이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가 믿었다는 거예요.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믿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안 믿었으면 안 했겠죠. 뭐 그런 게 어딨어. 안 믿었겠죠. 근데 믿으니까 그대로 순종을 했는데 붉은 줄을 매라 첫 번째. 그리고 가족을 다 집안에 모아라. 그러면 너희들 살 거다. 이것은 라합이 구원받는 방법입니다. 죽음을 모면하는 방법입니다. 심판을 면제받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붉은 줄을 매고 가족들을 집안에 모으는 건 라합에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그에게는 복음입니다. 정탐꾼들을 통해서 라합에게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죽음을 피하는 방법, 심판을 피하는 방법, 살 수 있는 방법이 전해졌죠. 놀랍게도 약속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약속. 라합은 정탐꾼들과 붉은 줄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붉은 줄에 언약을 맺었다. 라합은 정탐꾼들로부터 구원받는 약속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정탐꾼들은 오늘날로 적용하면 복음 전파자들을 의미하죠. 복음 전파자들을 통해서 죽음을 피하는 방법, 심판을 피하는 방법,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 구원받는 방법이, 죄사함받는 방법이 죄인들에게 지금도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 전파자들로부터 구원받는 약속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라합은요 전도 대상자예요. 그러니까 라합이 이 시대에도 복음을 들어야 할 라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고요, 교회 밖에는 널려 있습니다. 그런 라합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 정탐꾼의 역할이에요. 정탐꾼의 역할. 여러분 지금 라합과 정탐꾼은요 무슨 관계가 있었어요? 원래는요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이날 처음 만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 정탐꾼과 라합은 뭘 맺었어요? 처음 만났는데 언약을 맺은 거예요. 약속을.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 처음 만나요. 어떤 사람. 그때 그 사람이 구원의 약속을 딱 전했는데 그걸 믿었어. 그러면 약속 맺는 거예요.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바로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탐꾼들과 라합은요 만난 그날 약속을 맺고 언약 관계가 되었다. 무슨 뜻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무슨 관계예요?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인간은 아멘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실 때도 먼저 언약을 주시죠. 그 언약을 믿음으로 아멘할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라합도 곧 시작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리고 심판 직전에 정탐꾼들을 통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결국 그는 심판 안 받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모든 가족이 살아났어요. 여러분 지금 라합은 위기 상황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위기 상황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위기 상황일 때 뭘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 복음의 말씀을, 이 약속의 말씀 받으셔야 돼요. 그걸 믿으면요 위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위기다. 교회 나오셔야 돼요. 위기면 위기일수록 더 멀리 가지 마시고 자꾸 교회 안 나오지 마시고 위기일수록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믿음이 생겨나야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그 위기를. 여호수아 6장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다? 살렸죠. 이거는 뭐대로 한 거예요? 여호수아 2장 18절에 약속의 말씀대로 그를 살렸어요. 왜? 그녀가 붉은 줄을 내렸고 가족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여호수아가 살려줬습니다. 다 살았어요. 근데 나머지 여리고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다 도망가거나 죽어버리고 다 망했어요. 히브리서 11장 3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라합은 지금 종말을 맞이할 뻔했죠. 자기도 그 민족에 휩쓸려서 같이 죽을 뻔했잖아요. 그때 종말 직전에 구원받았죠. 여러분 우리도 라합이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예수님 오시면 다 종말이에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때 우리는 누굴 믿어야 될까요? 우린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복음을, 이 구원의 약속을 잘 듣고 그걸 믿어야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 거예요. 이때 종말 직전에. 그래야지 그 사람 천국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그때 심판을 면제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라합의 이야기는요, 장차 우리가 겪게 될 이야기를 미리 거울로 보여준 거예요. 미리 보여준 거예요. 이게.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심판했지만 이제는 누가 심판한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할 거예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저리로서 하늘로부터 오신다. 안 올 것 같죠? 오십니다. 우리가 항상 영적 긴장 상태가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에이, 때 되면 구원받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긴장 상태에 있어야 돼요. 항상. 언젠가 되겠지? 아닙니다. 아니에요. 언젠가 되겠죠, 물론. 그렇게 여유 부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계속 복음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라합 때나 지금이나 구원의 원리는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고, 그리고 구원받는 방법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똑같아요. 아, 라합이 이렇게 구원받았지? 그럼 나도 이렇게 구원받게 되겠네?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전 예배는 여기서 이제 말씀을 마치고, 오후 예배 때는요, 여러분, 여호수아 2장 18절부터 해서 거기 이제 붉은 줄에 대해서 그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붉은 줄에 담긴 은혜를 오후 예배 때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어떠세요? 라합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 나도 라합처럼 구원받았구나. 그러면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어떤 정탐꾼들이 있었을 거예요. 정탐꾼들을 통해서 막 복음이 전해졌을 거예요. 그 복음을 내가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이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나도 듣고 믿었으니까 들려줘야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른 라합에게, 또 다른 라합에게 나도 복음을 들려주는 정탐꾼의 역할을, 이 복음 전파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